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대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함께 지도로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에베소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그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까지 네 교회를 살폈고 오늘 이제 사대 교회를 살핀 다음에 빌라델피아,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하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다 나누게 되는데요. 자, 사대는 보시면 해안가에 있습니까? 아니면 좀 내륙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내륙 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대 지역에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도로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지리적인 요충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가 지금 그 로마의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되게 발달한 도시였고, 그리고 특별히 저긴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금이 이제 금광에서 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금을 캐는 게 아니라 강에서 금을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죠? 사금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금이 이 강에서 채취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대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한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많이 나오면 금과 관련한 사업들이 발전을 하겠잖아요. 예, 금과 관련한 어떤 산업이 발달했을까요, 여기서는? 예, 금이 많이 없어 보셔가지고 세공입니다. 금 세공하는 산업이 되게 많이 발달을 한 도시가 이 도시였고, 굉장히 오랫동안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고대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BC 6세기 정도에는 이렇게 크레이소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을 부의 대명사라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이 불렀습니다. 부의 대명사,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부의 대명사라고 이 사람을 부를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때 이 크로이소스라는 왕 때에 소아시아 최초로 금으로 된 동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도시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이 사대 지역의 특징은요, 지형적인 조건 자체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곡과 높은 산으로 위치해 있었고, 그게 병풍 두르듯이 이렇게 도시를 감싸고 있었는, 도시 자체도 또 높은 산 위에 아크로폴리스가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침공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들이 산을 올라와 가지고 도시를 침공하려면 이렇게 쉬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들은 방비하기가 굉장히 쉬웠고, 적들이 침공하기 어려운 이 절벽을 기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위치는 절벽 자체가 너무 높아 가지고 절벽을 기어 올라서 공격을 하려면 그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시가 굉장히 오랫동안 존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함락된 것은 딱 2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도시가 어려움에 처한 적이 딱 2번밖에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딱 2번 침공을 당해서 무너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BC 549년에 이 고레스 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 절벽을 기어 올라가지고, 군사들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지고 한밤중에 다 자고 있을 때 방심한 틈을 타서 도시를 급습하게 했어요.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되고 함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BC 218년에 안티오쿠스 대제 3세에 의해서 같은 방법으로 이 도시가 한 번 더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번 다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절벽이라고 하는 방심하고 있는 그 요소, 이 절벽을 군사들이 기어 올라가지고 한밤중에 도적같이 도시를 침공하고 이 도시가 함락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대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너무 안전한 도시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 이 도시가 함락되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서 이쪽 절벽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들었던 그 두 번의 침공 사건, 함락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는 것이 뒤쪽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살펴볼 때 각 교회들은 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런 이제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 이런 것들이 심했던 지역도 있었고, 또 우상을 섬겨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길드라는 게 생겨나고,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해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시험에 들고 유혹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에 놓였었고, 또 그런 걸 틈타 가지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니골라당 그리고 이세벨 이렇게 불리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교회들에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4대 교회에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는 되게 부했고, 정치적으로는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가 다른 도시보다는 덜했어요. 핍박이 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자체도 길드가 이 지역에는 좀 약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부에도 이단들이 없었습니다. 니골라당이나 여자 이세벨 같은 그런 존재들이 교회에 틈타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건적으로 볼 때는 앞에 나왔던 네 교회들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조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정말 많이 들을 만한 일들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가 활성화되고 열정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업들이 발달하고, 이렇게 돼서 칭찬을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들었어야 되는 교회일 것 같은데, 그렇죠? 실상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보실 때 이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패턴이 있죠. 주님이 각 교회의 자신의 모습을 먼저 소개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져 갑니까? 칭찬, 책망,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내용들,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상급을 말씀하시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는데, 사대교회는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사대교회는 먼저 일단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시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죠?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여러분, 뒤에 7 별은 이제 아시죠? 7 별은 뭐죠? 자꾸 잊어버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천사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교회라고 찬양대에서 얘기하셨는데 7 금초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7 금초대와 관련된 7 별은 7 교회와 연결되어서 7 교회를 돕는, 각 교회를 돕는 7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복습합니다. 7 별은 뭘 말한다고요? 7 교회의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7 천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7 금초대는요, 7 교회를 의미한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맨 처음에
1장에 나오고 2장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7별을 가지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 황제 숭배로 인하여서 교회가 말도 안 되는 막 핍박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황제가 천사들을 해할 수 있어요? 천사들을 해할 수 없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와 연결된 각각의 천사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그 천사들이 각 교회를 돕고 계세요. 교회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지만 교회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고요. 왜요? 황제가 이 교회를 돕는 7 천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찾아온 박해들을 믿음으로 견디기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메시지가 그런 자기 소개에 담겨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7영은 뭘 의미하느냐? 7영은 7이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7영은 지금 0이 7개가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7영은 완전한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완전하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의미하는 이 표현이 7영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일하신다, 완전하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당시 이제 성령의 역할을 2가지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역할을 2가지로 이해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역할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에 따라서 살게 하시는,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2번째 역할은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다라는 이해를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 이해가 예수님이 4대 교회 하시는 말씀에 관련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령의 역할이 뭐였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이게 성령의 역할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내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시며 기도하셨을까요? 예, 한 1%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요, 오셔가지고 조금 일찍 오세요.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일단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모든 죄악들을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조금만 일찍 오세요. 이 기도 드리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얼마면 되겠어요? 얼마 정도 시간이 들까요? 속성으로 하면 2분이면 되겠죠? 지금 평소보다 한 2분만 빨리 오세요. 가능하시겠어요? 네, 가능하시죠? 2분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 삶이 변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성령의 2가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자,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셨으니 그 다음 뭐 나와야 돼요? 칭찬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적으로는 제일 좋은 조건이라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는 황제 숭배에 이 핍박이 별로 없고 군사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도시에 지금 살고 있고 또 교회 내적으로도 이단들이 틈타가지고 막 신앙을 흔들어대는 그런 경우가 없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책망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3장 1절 하반절과 2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먼저 1절 하반절 말씀을 자막에 나오는 거 중심으로 읽어 가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하반절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의 행위,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들이 형식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못 찾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행위는 하는데 신앙적 행위들은 하는데 그 행위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신앙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니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위가 온전한 행위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일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고 진심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일에 주님이 소홀하시는 법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 행위를 하면서 그 모든 행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진심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내면의 동기도 다 파악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행위가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경 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분위기도 좋고 열정적이고 또 신앙적 행위가 살아있고 뭐 여러 가지 박해나 환난과 또 이단들이 없으니까 이 교회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이 교회를 부러워해요.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의 열심이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을 섬기는 동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행위를 해요. 신앙적 행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 해요.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다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신앙적 행위, 신앙생활의 중심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다니 이게 웬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가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거든요. 주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힘들고요. 일하다 보면 인간관계에 부딪힘이 있고요.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사와 감격은 식어버리고요. 이제 마지못해 하는 그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기는 해요. 행위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내 중심의 동기가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이 그걸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면의 동기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섬기고 헌금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자체, 내 영광, 내 유익, 내 만족, 이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내고 싶은 것을 얻어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면 안 되고요. 동기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내 유익을 취하고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열심히 뭘 하는 거는 내가 아는데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다. 동기가 잘못되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들에게는 살았다. 이 표현 자체가 잘하고 있다.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상은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동기가 잘못된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주님께서 야단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의 신앙의 동기 자체가 이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의 신앙적 동기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고 문제가 없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활동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고 열심히 있고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의 속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매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 속을 누가 알아요? 오늘은 어떤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오늘은 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에 진짜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거, 아니면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거, 주님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지. 사대 교회는요, 어떤 외부의 핍박, 그 다음에 유혹, 내부적인 이단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지금 야단맞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스스로. 적이 없어요. 바깥에 적도 없고 내부에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내 속을. 욕심, 이기적인 마음들, 죄성, 이게 다스려지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문제였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설 수 있죠. 신앙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잘 서 있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한번 섰다고 계속 내 힘으로 서 있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온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죄성이 있어요. 이 죄된 본성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정도 높이, 저기서부터 이만큼이 아니라요, 그냥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만큼 높이에 그 바위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높아요, 낮아요? 이 정도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높다 그러시고 젊은 분들은 낮다 그러시고, 이 높이에서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제 길을 따라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올 때는 딱 올라가 보니까 별로 안 높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길을 따라서 올라갈 때처럼 내려오면 되는데 이 정도 높이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팔짝 뛰어내렸어요. 팔짝 뛰어내렸는데 제가 생각한 그림은 어떤 거냐면 옛날처럼 팔짝 뛰어내리면 깔끔하게 착지하는 거였어요. 두 발로 깔끔하게 착지해서 딱 그 다음 길을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 높이 같은데 팔짝 뛰어내렸는데 다리가 못 버틴 거예요. 딱 다리를 뒤지자마자 발이 꺾였어요. 그러면서 굴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주변에. 창피해서 벌떡 일어났는데 안 아픈 척하면서 일어났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내가 죄송해요, 어르신들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걸 잊어버렸구나. 나도 50대가 되었다는 걸 잊어버려. 10대, 20대를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팔짝 뛰어내려서 완전한 착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나이인가 보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아무 문제가 내 인생에는 안 생길 것처럼, 내 신앙에는 어떤 어려움도 안 생길, 교만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사탄이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사대교회처럼. 절대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주님이 보실 때 항상 주의 영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동기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세상 사람들과 관계 맺고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주님이 이런 모습들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죽어가지 않아야 됨을 말씀하시는데요. 2절 상반절 말씀과 3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 보면 너는 일깨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는 얘기예요.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아직 다 죽지 않고 남아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죽지 않도록 힘을 북돋아 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절의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내가 듣고 이것에 근거해서 신앙을 갖고 있으니 믿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지금 잘못된 행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고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성령의 역할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과 관련된 역할이라고 했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잃어버린 감격을 찾게 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런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살리는 역할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성령의 역할을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침체된 교회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잠자는 교회는 성령으로 깨어나게 되며, 연약한 교회는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고, 죽은 교회는 성령으로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교회라고 되어 있는 것에 성도라고 넣어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교회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성도라고 넣어서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체된 성도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잠자는 성도는 성령으로 깨어나게 되며, 연약한 성도는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고, 죽은 성도는 성령으로 살아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변질되고 죽어가지 않도록, 혹시 죽어가는 신앙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일으켜 세워 다시 살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부어달라고. 하루 종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내가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인생의 필수적인 기도이고, 그리고 가장 자주 드려야 되는 기도이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시간대마다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시거든요. 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자, 일어나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 말이 4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확 다가왔겠죠. 고레스의 군대, 안티오쿠스의 군대가 도둑같이 한밤중에 기습하여 도시를 함락시켰었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여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 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설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께 가지 않으면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 오시면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주님 앞에 서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죠.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이르는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대교회가 칭찬을 들었다고요? 못 들었다고요? 못 들었다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뭐 칭찬과 비슷한 거라도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는 주님께서 칭찬 비스무리한 것을 하세요.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합당한 자가 몇 명 있대요.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하여서 상황적으로 훨씬 신앙생활을 하기가 좋은 여건인데 합당한 자가 몇 명 있대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는 낫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대 교회는 몇 명 있대요. 근데 이게 만족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렇죠? 몇 명만 빼고 다 합당한 자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원래 몇 명은 합당하지 않은 자가 어느 교회나 있게 마련이니까. 가론유다 티오가 있고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명이고 거의 절대 다수가 합당한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합당한 자가 몇 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아닌 거예요. 아프죠, 마음이.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합당한 자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합당한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아플까? 반대로 대성교회 성도들은 전체가 다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서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 다 주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합당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이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장면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흰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요, 예복을 입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성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예복을 입혀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이 있는데 우리 이름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코 주님이 지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어떤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또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 이 자가 이기는 자거든요. 주님께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으실 거고, 우리가 천국문에 서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딱 서 있는데 거기서 생명책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 이름을 확인하여 들어가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옆에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을 확인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성도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 권사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합당한 성도예요. 주님께서 옆에서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합당한 성도라고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의 그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주님이 거룩한 예복을 안 입혀주셨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비스무리하게 하얀색 옷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어찌저찌 갔어요. 근데 생명책을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름이 안 나와요. 내 이 이름은 찾을 수가 없다. 아니, 잘 좀 찾아보세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옆에서 주님께서 없어요. 저 사람 이름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으실 거예요. 저 사람 합당한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시인하시는 게 아니라 부인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난처하고 얼마나 창피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의 시간들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적으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평생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우리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남은 인생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주실 거룩한 예복을 입혀 주시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여 이 천국 잔치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온 대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전에요, 요거 한 번만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어요. 사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이제 2번 이 사대 지역을 가가지고 답사를 하면서요, 사대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 넣고 회개에 이르렀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게 사대 지역에 있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터입니다. 굉장히 커요. 넓어요. 그런데 저 신전이 완공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많이 내고 있던 지역이 아니에요. 많이 냈다면 저 아데미 신전을 다 완공했겠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아데미 신전을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짓지 못했어요. 완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회당이, 가장 큰 회당이 저 지역에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방문했던 회당 가운데 가장 큰 회당이었어요. 근데 AD 313년,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90년에서 95년이니까 한 2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잖아요. 공인된 다음에 지하에 숨어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요, 나라의 많은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교회를 크게 짓는 거였어요. 그리고 유대인 회당은 교회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그렇게 저렇게 이방의 신전들도 교회로 바꿔서 사용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사진을 확대해 보여주시겠어요? 저 신전의 그 앞부분 귀퉁이에요. 귀퉁이에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죠. 보이십니까? 저 건물이 교회입니다. 저게 교회예요. 교회인데 큽니까, 작습니까? 근데 실제로도 작아요. 여기서 보기에도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도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크게 짓는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그런데 저 작은 교회를 저 신전 머리
마태 한 귀퉁이에 작은 교회를 지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갔을 때는 저 지역에 이제 그 다음 스케줄 때문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지만 차를 렌트해가지고 직접 방문했을 때는 저 지역을 떠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답을 찾기 위해서 한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앉아서 묵상하고 고민을 했어요. 왜 저렇게 작은 교회를 지어놨을까? 보통은 유대인의 회당도 교회로 바꿔서 쓰고 저렇게 짓다가만 신전이라도 저렇게 큰 건물이니 제대로 완공해서 나라에서 다 지원을 받는데 지원을 받아가지고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교회가 이겼다는 것을 선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 작은 교회는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저 교회가요, 의도적으로 지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교회는요, 건물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이 그 교회의 생명력을 얘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해도요, 그 교회가 주님께 죽었다고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저렇게 작아도 저 안에 생명력 있는 신앙인들이 모여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감당한다면 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잖아요. 사도교회 성도들이 그걸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물론 책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묵상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노예에서 큰 교회다, 지역에서 큰 교회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주님이 더 관심 있게 보실 내용들임을 기억하며 우리 온 교회가 그런 합당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